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진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모두 5번입니다. 이때는 세 번째 방문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49년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으나 모든 제자들이 거부하자 그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고 그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총애를 받았었습니다. 바울의 보냄을 받아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했고 나중에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한 이후에 따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쏟은 복음에 대한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따로 유명한 자들을 만나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에 대해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준받음으로써 자신의 복음 사역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달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사역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위 아래 인정받음 없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유명하다는 말은 양면성을 띤 말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바로 그런 유명한 자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헐뜯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의 억측을 일축하는 한편 부정적으로는 그러한 유명한 자들조차도 외식하는 행위로 인해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함으로써 복음에 관한 한 사도로서 바울 자신의 권위가 결코 유명한 자들보다 열등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상태를 대조합니다.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복음을 통해 얻은 성도들의 자유를 패하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5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을 선민이라 여기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개처럼 업신여기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시대 상황 속에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은 분명 율법주의를 내세우며 바울을 적대시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예루살렘 총회 때 교회 안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율법자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태도는 디도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개종자들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6절.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자신과 수직적 상하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보태준 것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첨가시킨 것, 즉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전해야 한다고 명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한 것은 사실상 바울은 외면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면적인 조건을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옳다고 인허해 줄 전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세움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8절.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직에 있어서 그 둘은 절대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직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기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단지 이 부탁 외에는 바울의 복음과 사역에 첨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고 같은 사역자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글라우디오 치하 때 심각한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반박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아직도 종이란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의 큰아들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나는 노예처럼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냐? 너는 노예가 아닌 아들이다. 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냐? 은혜를 누려라. 복음으로 자유하라 하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만으로 충분합니까?